도피성에 들어와서 피신할 자와 피신 못할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신할 자와 피신 못할 자를 구분하는데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는 피신 불가능한 자, 보호 불가능한 자고요. 22절, 23절은 보호 가능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호 불가능한 자는 네 가지인데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철 연장으로 처음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쳐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쳐 죽인 자. 이 돌로 던졌거나 쳐 죽일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돌로 사람을 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죽인 자, 나무를 들고 죽인 자, 몽둥이로 때리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워하는 자를 기회를 엿보아 밀쳐 죽인 자. 네 가지입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그 다음에 돌로 죽인 자, 나무 연장으로 죽인 자, 그 다음에 미워하다가 기회를 엿보고 밀쳐 죽인 자. 이것들은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 보호 가능한 자는 누구냐? 22절, 23절에 보면은 원한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 원한이 없는데. 두 번째, 우연히 사람을 미쳤는데 죽은 자. 세 번째, 우연히 무엇을 던졌을 때 사람이 맞고 죽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보호 가능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 불가능한 자, 보호 가능한 자를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 게 많아요. 뭐냐면은 원한이 없는데 사람을 밀쳤어요. 밀쳤는데 죽은 거죠. 또 무엇을 던졌는데 그 돌을 던졌는데 맞춰서 죽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어때요? 원한을 갖고 던진 놈이나 원한 없이 우연히 던졌는데 맞아서 사람이 죽었거나, 겉으로 보기는 결과는 비슷하잖아요. 결과는 비슷한데 동기가 전혀 달라요. 동기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철을 들어서 사람을 때렸다. 철을 들어서 사람을 때렸다. 16절에 보면 이제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냥 철로 들어서 현대복은 어때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해져서 철을 들어서 때려도, 또는 칼을 들어서 때려도 이 마음에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분이 나서 하다가 보니까 살인했냐, 이것도 요즘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이 법은 일단 철을 들었다, 일단 칼을 들었다, 이러면 다 그걸 고살자로 보는 거예요. 고의적 살인. 고의적 살인 맞죠? 고의적 살인. 흥분을 했건, 흥분을 하지 않았건 고의적 살인 맞아요. 우리는 살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나누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는 분이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분이 나더라도 딱 그 철을 들었을 때는 어때요? 이미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대법에는 차별이 있을 거예요. 만약 칼을 들고 살인을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으면 징역 15년, 아니면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칼을 찔렀으면 징역 10년, 이런 식으로 차등은 좀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차등이 없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피성의 보호를 못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 보수자를 만나면 죽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이를 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단 철제물을 들었을 때 이것을 분명히 맞으면 사람이 죽을 것이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도구를 딱 들고 사람을 내리치면 그 자들은 일단 다 고살자다, 고의적 살인자다라고 여겨서 보호가 불가능한 자입니다. 17절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입니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너무 너무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만한 것도 어때요? 맞으면 죽죠. 주먹만한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돌을 들었다 하는 것도 살인 의도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나무 연장, 나무 몽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철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우리 과거에 사람들 싸울 때 막 흥분해가지고 나무 들고, 그렇죠? 의자 들고, 돌 들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때요? 사실 도피성에서 하나도 보호받지 못한 그런 아주 흉악한 했다고요. 흉악한 뭐가 있죠. 지난번에 중국을 딱 가는데 중국을 제가 많이 가도 북경과 상하이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대도시는 한 번도 못 가보고 맨날 그 총구석만 가가지고 아주 중국이 안 좋아요. 저에게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산주의의 그 전형적인 그 마을이라 그럴까요? 아주 회색빛이고 생기가 없고 뭔가 을씨년스러운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또 저는 북쪽에 흑룡강성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머리를 전부 다 빡빡 깎아요. 그 청나라 시대 사람 빡빡 깎고 얼굴 중국인들 알죠? 얼굴은 통통하죠. 몸도 통통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잠바 같은 경우는 옛날 공산당 때 입었던 그 통통한 야상 있죠. 야상 그 모르까지 이런 거 입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대화라는 건지 싸우는 소리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헐랄랄 하더니 퍽퍽 소리 나서 보니까 밥 먹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맥주병으로 얼른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나는 지금 분노하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분노했으니까 분노를 적지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도 보호받지 못할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은 술 먹다가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흥분해가지고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딱 분위기 그래요. 확 사나이가 한번 쳤다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것들이 악한 겁니까? 밥 먹다가 이 싸우는 바로 옆 테이블, 그렇지 않아도 을씨년스러운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양고기 먹고 랄랄랄랄 하는 그 피가 쭉 흘러가지고 아유 큰일 나겠다, 빨리 가자. 그래. 그때가 또 제가 막 갈 때가 한국과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간이 많이 제가 선교를 가야 되냐 말에 그런 한국에 막 그러다가 저거가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얼른 피했죠. 아주 무서워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과거에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떻습니까? 그 흥분하고 뭐래고 부직갱이 그 뭡니까? 그 부직갱이 아니라 그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양 권사님 그 자신 연탄할 때 그 쇠 있죠, 쇠 이걸로 막 후드게 패고 막 그랬잖아요. 그 집게로.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아련한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경멸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인격에 대한 얼마나 손상인가를 유대인들은 알고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양애들은 인격에 대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걸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 18절 말씀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쳐 죽일 것이라. 그럼 19절에 보니까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보수자가 피를 보수하는 자, 피해 보수자가 누구냐?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피해 보수자예요. 그들은 그 피해 보수자는 그를 만나면은 합법적으로 살인 면허가 형성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는, 언제든지. 제가 이게 우리 한국은 직접적인 원한을 지금 현대 법정에서는 직접적인 원한을 금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인석이 죽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피해자와 이 가해자와 이 피해자 가족은 끝이에요. 끝. 이 가해자는 철저히 국가 소속이 됩니다. 국가 소속이.
어떤 인권의 보호죠. 이 가해자는 철저히 이 국가에 소속이 되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인지. 이 피해자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딸을, 피해자의 딸을 이 가해자가 성폭행하고 그래 죽였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을 보고 빈정빈정거려요. 이죽이죽거리고. 어때요?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근데 현대법은 피해자 가족을 소속됩니다. 이 사람. 한 번 가가지고 뺨이라도 때리고 한 번 가가지고 주머니에 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여러분이 정말 중한 죄의 피해자가 딱 돼보세요. 그러면요 법정 체계에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결정적인 큰 피해를 당한 딸이 성폭행 당하고 막 살인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한국에서 못 살아요. 가해자도 싫지만 이 나라도 싫어요 그냥. 근데 그래 봐야 뭐 어디 뉴질랜드나 카나다가 똑같아요. 똑같은 법정 체계를 갖고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위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로도 없어요. 그냥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가족, 가해자는 국가에서 처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위로나 보상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노트북을 딱 이렇다고 했잖아요. 노트북을 이러니까 가해자는 얼굴도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그냥 저를 경찰서에 불러가가지고 조사하는 거 이거 당신 겁니까? 언제 잊었습니까? 저는 그걸로 끝.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해자를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가해자 보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 봐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그냥 저는 가가지고 어떤 거 합니까? 그냥 잊었습니다. 뭐 LG 뭐였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그 속에 무슨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진술하고 그럼 전 끝입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네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노트북을 잃었으니까 뭐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그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은 최소한 50만 원을 뺏어가지고 낮추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어떤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가 그때 그 느낌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족이 어떤 범죄자에서 피해자가 된다 그러면 진짜 환장하겠구나. 진짜 환장하겠구나. 이건 너무나 암담하겠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되지 않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강도나 나쁜 놈이 내 옆에 오지 않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일단 당하면 가해자는 감옥에 갈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어때요? 이 피해 보수자가 가해자를 때려 죽이는 게 사실은 어때요? 마음으로 큰 위로가 되죠. 훨씬. 이것들은 현대는 어울리지 않아요. 현대는 너무나 방대하고 현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가족의 일부분 정도의 그 회복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너희들 도피성에 오지 마 하면서 피해자 가족, 즉 피해 보수자가 알아서 해. 이게 이스라엘의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하는 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언제요? 그를 만나거든. 언제든지 죽여라. 걔를 만나거든 죽여라.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어때요?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죠? 가인과 아벨이 숨어 있다가 광야로 끌어버렸다가 돌로 쳐 죽이고 이러한 것들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가 없다.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사라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이 원칙은 하나 있어요. 저하고 만약에 여러분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다. 무조건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거든요. 서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 기분이 나쁘면 매우 객관적으로 일단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이 나쁜 것은 메커니즘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맞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무조건 사과하라. 무조건 사과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로부터 끝난 거예요. 나는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진심으로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미안해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마크 존스 이 사역을 이거 하면서 어떤 한 분하고 큰 트러블이 큰 게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오해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딱 오해를 갖고 그 다음에 저랑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정중하게 어제 했어요.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 하루가 지나도 답이 안 와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한 것은 거기까지 알아봐요.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분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가리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목사로서는 정말 그 형식적으로 좀 미안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쨌든 뭘 다 덮어서라도 나 때문에 그분이 화가 나 있으면 그건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그럼 제가 가해자면 피해자인 그분의 마음을 최대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 반응이 당신은 좀 이거 개혁주의 목사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걸 따지지 말고 일단 나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일단 나는 가해자예요. 일단. 나중에 다 끝나고 시시비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몇 번의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기승전결을 딱 말씀을 드렸어요. 1차, 2차, 2차. 다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너무나. 대화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나는 대화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으로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신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는 고살한 자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라. 원한을 그래서 갖지 마길 바랍니다. 원한. 저 녀석이 나를 미워해. 내가 이 화해의 손길을 예민했는데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아. 저 녀석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런 거 갖지 마십시오. 이미 이 원한이 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이 보면은 우연히 던져서 돌을 맞아 죽거나 원한을 갖고 던져서 돌을 맞아 죽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 형태는. 그런데 돌을 던졌을 때 내 마음 이게 원한이냐 우연이냐에 따라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속에 저 녀석에 대한 원한을 딱 가지면 어때요? 돌을 안 댔을 뿐이지 거반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원한을 갖지 마라. 이제 제가 보면은 지금 한참 이제 그 SNS에서 지금 뜨거운 핫 이슈가 있어요. 핫 이슈. 핫 이슈가 뭐냐면 사랑의 교회 건축 때문에 완전히 쫙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를 쭉 들어봤던 사람, 저에게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나 또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교 과세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적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많이 들어서 알죠. 그러니까 기독교 여러분들 이해를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적과 가는 과정이 기독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시각은 거듭난 자의 시각은
불신자의 시각과 동일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의 시각은 불신자들의 시각과 동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한국 교회의 문제다라고 동일하게 보면은 기독교인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랑의 교회 문제, 명성교회 문제, 대형교회 문제, 종교과세 문제, 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비평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희들 그거 잘못이다 계속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저 혼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명성교육하고 사랑교육하고 다 욕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개혁의 원리가 아니다. 이거야말로 세속적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를 파괴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사랑의 교회를 그동안에 공격했던 게 종자연, 종교자유연대연구원인데 그게 불교에서 만든 거예요. 불교에서. 걔네들이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이번에 법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 봐라, 종자연이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주장하는 게 똑같잖아요. 딱 드러났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후련해요. 바로 내가 말하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 상태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들었듯이 기독교인들의 고스톱 있잖아요. 고스톱을 똑같이 치는데 이 위에만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 붙이고 전부 다 세속적 방법의 그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요, 여러분, 이번 그 이정훈 교수가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저는 그 많은 목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사들. 대형교회 문제 비판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대기업 비판하는 거 똑같아요. 네, 그 흐름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원리, 이러한 것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까지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시각 자체가 세속적인 사람이나 심지어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의 문제성을 느끼고 동일한 것의 선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과물이 아니에요. 마음 깊숙한 것의 그 원리, 원한, 미움, 그걸로 구약에서부터 사람을 판단해라. 네 마음의 원리를 봐라. 너 마음의 원리.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지만 정말 사악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의 근거에 따라서? 내 원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어떤 자들을 보호하느냐? 22절에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쳤거나 기회를 여부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들을 던져서 죽였다고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볼까요? 25절.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나. 이랬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 오는 사람은 이제 딱 봐요. 장로가 봤을 때 이 녀석은 뭡니까? 고의적 살인자다. 고살자다. 그러면 걔는 끄집어내서 도피성 밖으로 빼냅니다. 그럼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연히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자들만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 이 사람의 죄가 끝났다. 이걸 보거든요. 네. 재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잠시 보호를 받는 거고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피해 보수자도 얘를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끝. 이제 모든 죄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30대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70대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0년을 도피성 안에서. 도피성에서 딱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있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뭘 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상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때요? 만약에 그 도피성에 100명이 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럼 100명이 다 어떻게 됩니까? 속죄를 받는 겁니다. 속죄. 정확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모든 선택된 죄인들의 죄가 다 용서되잖아요. 피해 보수자에 대해서부터 안전한. 그래서 그 도피성에 몇 명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도피성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다 용납받는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제 여기서 유하여야 할 것이다. 유하한다. 이게 뭐냐면 그 도피성에 유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도피성에 유하여야 된다. 이게 뭐냐면 거기도 일종의 약간 감옥 같겠죠. 성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탈출도 합니다. 때로. 아우 지겹다 이러면서 탈출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도피성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어느 도피성이든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구절이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빚짐을 받고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리스도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그 보호를 받고 왜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은 참을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면 꼭 담 뛰어넘어가서 밖에서 라면 한 번 먹고 오는 애 있잖아요. 보면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도피성에 살짝 도망갔다가 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걸리면은 다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이다. 너희 대대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대대로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신적 계시, 신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대대로. 근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도피성에서 도피성 제도가 거의 활용이 안 됐어요. 구약에 도피성에서 피해서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도피성 몇 개도 빼앗겨요. 외적한테. 근데 도피성 제도 자체가 구약의 유야무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민수기에 정확하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려고 딱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실제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도피성 제도가 거의 없다니까요. 구약에서 법으로 분명히 기록된 것 중에 거의 행해지지 않았던 게 두 가지인데 도피성과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이 지나면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줄 때 그거 없었습니다. 거의. 31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제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요. 31절에 보니까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이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래서 살인자는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속전. 생명에 대한 속전은 뭐밖에 없습니까?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회개하기 어렵냐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설교를 하지만 우리 한국은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기독교인들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미필적 고의만 해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게 되면은 이들이 사실은 회개가 잘 어렵다. 왜냐? 회개는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의 개념이니까.
원상복귀행위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의도적으로 죄짓지 마라. 예,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원래 성품 자체상 뒤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원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누구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5년 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 5년 전에 공공장소에서 나를 얼굴에 먹칠했던 사람, 당연히 밉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의도성을 갖겠죠.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라고 똑같이 얘기하지만 입이 삐죽거리거나 눈이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고의적인 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